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합창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난 일주일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지내셨어요? 노래하고 지내시고 싶으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 보는 게 영 불편하실지도 모르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아니 그냥 보시라니까 뭐 인사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그 현실을 아십니까?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옆에 계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말이죠, 영원토록 같이 만날 분들입니다. 야, 우리 믿음의 수준이 금방 아멘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저는 저분하고 영원토록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어느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일하는 선교사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이 생긴 이유가 이 캘거리에서 잘 하던 연구직 다 내려놓고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 그 결정이 아버지가 영 섭섭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몽골에 선교하러 가겠다 그랬을 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2년 3년을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그 아버지의 꿈에 할아버지께서 나타나가지고 진영이가 힘드니까 가서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시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섭섭해도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가끔 그래서 이제 뭐 저 등록금도 보내주시고 그랬대요. 그러나 이제 결국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하나님께 이 부르심 받아서 몽골에 떠나는 게 이 캘거리에서 연구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인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을 모신 거예요.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설득 좀 잘해주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식사 잘 하시고 나더니, 박 선생님, 아드님 사랑하시죠? 뭐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들 잘 봐두십시오.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도 홍콩에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임종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생각 잘 하십시오. 지금 이 아들 몽골로 떠나는데 마지막 보는 걸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나이 드신 선교사님을 모셨구나,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잘못하시다니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툭 그 선교사님이 아버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박 선생님, 아드님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시죠? 아드님 사랑하시죠? 아드님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드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박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면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슴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의 이제 그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몽골로 떠나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 컴퓨터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싱턴에 계신데, 아버지는 워싱턴에 사시고 이분은 캘거리 사시고, 야, 너 워싱턴 거리를 잘 모르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이제 컴퓨터 샵에 갑니다. 갔는데 소니 컴퓨터 크고 좋은 게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신학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 저거 사고 싶냐고 아버지가 그걸 탁 물건을 달라 그러면서 카운터 앞에 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 아들이 몽골에 가는데, 우리 아들이 몽골에 선교사로 가는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 사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선교사님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는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축복의 상징인,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랩탑을 가지고, 그죠? 나이 40이 훌쩍 넘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사주시는 랩탑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몽골에 와서 방문을 하고
아들 레위가 사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영원토록 만날 분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얼굴 한번 확인하시죠. 네. 그때는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이 완전하게 될 거라고 난 믿어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제가 얼굴이 이렇게 좀 동그랗고 넓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작품이 완벽하게 되는 게 뭔지 그날에 여러분 저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볼 것이고 완전히 알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게 저 얼굴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날에 이렇게 같이 만난다, 그날에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린다, 이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할 때, 우린 예배할 때 오늘 돌아가신 척 콜슨이 쓴 The Body라는 책에 보면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강아지가 죽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로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와니까 교회가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다. 우린 교회 와서 뭔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여기서 힘을 얻고 하는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원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사건으로부터 생기는 한 열매지 그게 교회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종으로 세우셨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보라. 보라. 근데 여기 뭐라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붙든다는 이 표현은 항상 우리를 뭘 생각나게 해요? 촉각 언어를 생각나게 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너희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그 빌립보서에 있는 그 말씀 그 앞에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는데 그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at hand.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근데 이분이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정의를 베푼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의로운 판결을 갖고 오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 한번 보면 어느 장면이 기억나세요? 여기에 대답하는 분은 제가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이 장면 어느 장면이 생각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모를 때는 누구다? 예수님이죠. 항상 답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생각난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 말이 진실로 그러한가? 마태복음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겠다 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머지 이 말씀을 쭉 읽어갈 때 누구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면 된다? 예수님 생각. 근데 말이에요, 여기 기가 막혀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 종을 세우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이 종을 세우는데 이 종은 말이에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하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거리에서 그의 소리가 들려야 하죠. 그의 존재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존재감 있게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는 위풍당당한 품체를 가져야 사람들이 따라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다고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로 피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환자들 치료하신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이 일을 이루지 말라고 하세요. 은닉돼 있어요. 우리 세상 살이는 어때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야, 너 유명해져야지. 너 넌 그 직업이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어디 큰일 하겠냐?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기를 위하여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은 뭘 하는가?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이런 거를 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야, 이게 요즘 우리 시대에 들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 찬양했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쉽게 끄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도 보면 저보다 한 연세가 5살, 6살 넘어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요즘 어떤 걱정합니까? 상한 갈대같이 꺾어질까 봐?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트려질까 봐 염려하지 않으시죠?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쉽게 쓰고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디스포자블 얼마나 많이 써요? 일회용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냥 쓰고 버리는 거죠. 쓰고 버리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쓰고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존재감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야 내가
꺾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무시당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럼 진영 논리인가? 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편이신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완전한 판단을 하신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사람들 편이다. 아닙니다. 그건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그 꺾어져가는 사람도 온전하게 판단하시고, 그러나 내 힘이 강하다는 사람에게도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이 여호와의 그 다음 말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 이게 시인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그 꺼져가는 그 말을 받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을 여러분 이렇게 자꾸 제가 말하면 좀 불편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발음도 좀 이상해요. 가하하 이 말인데, 이게 꺼져가는 이라는 그 말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가 되고요, 상한 갈대가 낙담하지 아니하며가 돼요. 이게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봤는데, 여기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 그는 그 자신이 꺼지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는 꺾어지지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꺾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거기까지 갈 거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 열방의 우상들아 여기 내가 참 하나님이 된 증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종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꺾어지지도 절대로 꺼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이것처럼 확실한 인생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 이 기가 막힌 역설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니까 손 마른 자들 고쳐주신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걸 보고 예수께서 그 곳을 피하시는데, 이는 이사야 42장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 절대로 끝까지 쉬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꺾어질 때까지. 예수님 절대로 쉬지 않으셨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꺼질 때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상한 갈대처럼 꺾어지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지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십자가에 오를 때까지 절대로 꺾어지지도 절대로 꺼지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 세상의 모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모든 사람의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질 그때까지, 자기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 그들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꺾어질 그때까지 그는 꺾어지지도 그는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그가 그 의를 이룰 때 그는 마침내 꺾어지시고 그는 마침내 꺼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 42장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듣고 싶어한다, 이 소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믿어지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교훈이, 우리는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존재를 드러내야 영향력이 생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에게는 한 줌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 보면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가면서 역사를 한번 봅시다. 5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기 좀 봐봐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6절 7절에 그 종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려줘요. 그런데 이사야가 요 중간에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기까지가 이게 뭐다? 창세기 천지 창조하시는 걸 요약한 거예요, 이게. 그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이 호흡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냐는 그 호흡이 이 호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행하는, 걸어다니는 모두에게 영을 준다는 때, 이 영은 루하라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셔서 감동하셨다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게 사실 어떤 큰 컨텍스트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부르십니다. 우상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여기 너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누가 참신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기 우상을 섬기고 그를 섬기는 증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증인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세팅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은, 첫째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만 둘째는 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 긴장이 있어요. 긴장. 근데 여호와의 종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고 사는 그것이 섬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그로부터 교훈을 듣기를 원하게 되는 이 현실이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기원 1세기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 인구는 1%가 안 됐습니다. 1%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뒤집어졌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1885년에 처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1900년도 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 인구의 1%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주장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우리가 반대의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나를 자꾸 내 모습을 주장하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내 모습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한 갈 때도 꺾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제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언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이어지고 그게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는가? 이 조응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사야 4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종이 누굴까요? 아까 42장의 종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여기는 종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 좀 이사야 42장, 지금 읽은 42장 18절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이 깜깜해진 맹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꾸짖는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 내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종이라고. 43장이요. 43장이요. 3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7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고 구원하였으며 보호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44장 한 번 더 가보겠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뭐다?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부르시죠. 그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루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같이 맹인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을 4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세요. 이 중요한 얘기할 때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제가 이거 한 1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저 1000만 번도 더 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거 아니거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거 아니거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참 하나님인 것, 내가 하늘을 창조하여 펴고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내고 그 땅을 풍성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인 것을 누군가 증언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실패했어, 알아. 그러나 내가 내 진짜 신실한 종을 낼 거야. 그 신실한 종이 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를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 신실한, 마치 그와 같이, 마치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들은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고, 나 여호와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도록 그냥 놔두실 수가 있겠어요? 절대 안 하십니다. 그건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두고 못 보세요. 하나님이 두고 못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어 얘들아. 그런데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곧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를 증인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 뺏기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우리가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가슴이 헐떡거리니. 해산하는 아이가, 해산하는 어머니가 아기 날 때 헉헉 하면서, 여기 아기 낳으신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그 절박한 가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가슴에 우리가 안겨서 그 하나님의 벌떡벌떡하는 그 가슴을 우리가 느끼는 게 예배예요. 그 벌떡벌떡 느끼는 하나님의 가슴에,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겨가지고 어떤 음성을 들어요? 신기야, 너는 내 증인이야. 신기야, 너는 내 증인이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인 것, 거룩한 것, 내가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인 걸 너 가서 전해줘야 돼. 너 힘들지?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너를 통해 받을 내 영광을 내가 다른 우상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 너는 내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세일이나 과거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지금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이게 내 이름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통치하는 이 여호와가 그 이름을 걸고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내 증인이야.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지난주에 불렸던 합창하는 삶이고요. 이게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전황 보고하는 믿는 자의 탄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 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노래하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가 4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고 선포하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의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게달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족속이고요, 셀라의 사람들은 에돔의 족속입니다. 이 열방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결정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첫째, 여러분 스스로를 주장하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돼요. 둘째, 뭘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의 공평하신 정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증인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를 증인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다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는 내 찬송을 위하여 내가 내 손으로 친히 지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종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증인이니
이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목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찬송을 위하여서 너는 내 손으로 지은 내 사랑하는 내 증인이야 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그 상황의 위협을, 미친 바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든든한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꺾지도 우리를 끄지도 않으시고 마침내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합당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사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일어서서 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을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깨어진 교회를 향하여 멍든 하나님의 가슴,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벌떡이는 가슴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 저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 원하셨던 것처럼 세상 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소망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희 그닥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 이름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일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믿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뜻, 깊은 뜻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이 오늘 주의 영을 입어 주의 증인되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